24페이지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724페이지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5절을 찾아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께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를 하는지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서 단번에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냐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 대답은 한결같이 무시무시한 핵폭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날의 역사에서 이미 그것을 우리가 입증한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945년 8월 6일입니다. 일본 히로시마의 역사상 최초로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인구 40만 명 중 25%가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그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남북은 반세기 이상 엄청난 군비를 부어서 재래식 무기를 정강해오면서 힘겨루기를 하며 불안한 평화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아무리 남한이 신형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한다 해도 핵무장을 하지 않은 남한의 군사력은 항상 열세에 빠지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서울에다가 1메가톤의 핵무기를 떨어뜨릴 경우 핵폭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강렬한 빛과 열과 폭풍과 낙진으로 인해서 서울의 모든 건물의 80 내지 90%가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200만 명이 그 자리에서 적사를 하게 됩니다. 또 다른 200만 명은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가 죽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약 300만 명은 2주 내지 6개월 안에 죽게 된다고 합니다. 수도권 지역도 낙진 피해로 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인구의 1000만 내지 12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때를 대비하여 또 부자들은 돈이 많은 재벌들은 살고 있는 서울의 고급 빌라 가운데에는 지하에 50여 명이 한 달간 핵무기를 피해 생활할 수 있는 방공호를 만들어 놓았다고도 합니다. 강하 콘크리트를 덧바른 철문은 무게가 1톤이 넘는다고 하고 두께도 일반 벽의 4배가 넘으며 벽체 곳곳에 방사능 오염물질과 핵먼지 등을 걸러내는 필터하고 공기순환 시설도 설치되어 방독면 착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이상의 위력도 견디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과연 거기가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핵폭탄이 그렇게 강력한 위력이 있기 때문에 세계 강국들이 앞다투어 핵무기를 비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래식 신형 무기로 무장할지라도 핵무기 앞에는 마치 칼과 창을 가지고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군인과 싸워 이기겠다고 만용을 부리는 것과 똑같은 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에 배치할 경우 우리도 핵
무장으로 맞서지 않는 한 그동안 북한과의 군사적 열세로 인해 북한의 비위를 조금만 건드리려고 그래서 북한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햇빛 정책이라는 미명으로 퍼주기도 하면서 시종 저자세였던 우리 남한 정부는 앞으로 핵전쟁이 두려워서 남한을 통째로 달라고 해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핵은 그만큼 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세상에는 핵폭탄보다 더 강한 무기는 없는 것입니까? 만약 있다면 그것은 소위 말하는 수소탄이나 중성자탄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미국의 정치가이며 또 FBI 수사국장을 했던 에드거 후보라는 사람은 기도하는 민족의 위력은 핵폭탄보다 더 강하다. 기도의 힘은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어떤 힘보다 더 위력이 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연결시켜주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볼 때 너무 어떤 의미에서는 이상론처럼 들릴지는 모르지만 신학자가 나나 목회자가 아닌 일반 정치인으로서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후보의 말처럼 기도는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더 위력이 강력한 것입니까? 문제는 과연 우리도 후보처럼 이렇게 기도의 위력이 핵폭탄보다 더 강하다고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의 위력이야말로 핵폭탄보다 더 강한 것이란 믿음을 제공해주는 아주 좋은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부패한 이스라엘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 징계와 심판을 하셨을 뿐 아니라 때로는 부패한 이스라엘을 새롭게 개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다 더 쉽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라스 앞에 오늘 읽은 10장보다 9장과 에스라스 9장과 연속적인 10장은 연속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에스라서 9장의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제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고 나서 범죄한 사람들을 색출하여 재판하여 처단하는 그런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에스라에게 얼마든지 그러한 물리적인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범죄한 예루살렘을 개혁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뜯고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라 9장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일에 선동을 한 지도청으로부터 시작해서 지도청으로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징벌을 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에 더 효과가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 선지자는 그 같은 적극적인 개혁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과연 고질적인 이스라엘의 제약이 쉽게 개혁되질 것이라고 기도하기는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9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에스라가 물리적인 강경책 대신에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소극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강경책이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에스라가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방법이 소극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은 방법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방법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죄악을 척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에스라보다 더 지혜롭고 더 능력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이 많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에스라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최선책이라는 것을 늘 우리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과 6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말씀은 믿음을 뜻하는 신뢰하다, 희망을 건다,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기댄다, 눕다, 똑바로 행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없거나 잘 몰라서가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얼마든지 잘 알고 얼마든지 잘할 수는 있지만 나를 내려놓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도우심을 구할 때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번영하게 하시고 똑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약속과 보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소극적인 방법이나 어리석은 방법이나 비겁한 방법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최선책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문제 해결에 있어서 에스라처럼 무릎을 꿇는 기도가 최선책인지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그 증거를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범죄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만 감동하신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키고 감동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에스라서 10장 1절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하였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성전 앞에 엎드려서 죄를 고백하고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본 많은 백성들이 그냥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처럼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에스라와 같은 형식이 아니라 에스라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에스라처럼 회개의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약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지도층으로부터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범죄와 타락이라고 하였습니다.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기 시작한 사람들도 몇몇 특정인들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에스라처럼 심히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마치 산불처럼 그 소문이 입에서 귀로 전해지면서 이스라엘의 남녀와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새 역사의 개혁자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그냥 물리적인 개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방법을 택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개혁은 누가 시켜서나 벌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이처럼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내면에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에스라가 그와 같이 옷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도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를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모습의 회개와 개혁을 기대하심을 성령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라든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금요기도를 참석하여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었다면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와서 내 민족의 죄를 깊이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오르실 때 그 뒤를 따르며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근거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은 북한의 핵실험 성공이라든지 보수와 진보의 대결, 또 정치적인 혼란, 경제 침체, 노사의 갈등, 청년 실업의 전가, 각종 사회학의 분쟁으로 절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눈에 보이게 될 때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에스라처럼 무릎을 꿇는 기도를 해야 할 때라는 것을 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나도 에스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며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노라고 자원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사는 마지막 카드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핵폭탄이 터지고 나면 몇 초 뒤 시속 1000km로 산소를 팽창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속도는 점점 느려져서 25초 뒤에는 1000km에서 이제 시속 400km의 속력의 후폭풍과 진도 약 7의 지진이 동반되어 도시를 휩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모든 건물 중에 90% 이상이 바로 그 충격으로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생긴 건물의 파편이라든지 유리 파편이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총알처럼 날아다니면서 부근의 사람들을 간통하게 되는 것이고 그 바람에 직접 노출된 사람의 몸이 절단된 정도의 위력이 바로 후폭풍의 핵폭탄의 후폭풍의 위력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일 학사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이 준 사법권을 내세워서 계획의 칼날을 휘둘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가졌을지 모르나 오늘 성령의 말씀에 후폭풍 같은 총체적인 회개와 개혁의 역사는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처럼 에스라가 물리적인 칼로 개혁하는 대신에 겸손히 옷을 찢고 성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스라와 같은 마음으로 애통하고 회개하는 후폭풍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혁은 헌법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하고 사람을 갈아치우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제도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마음의 감동을 받아 자신의 숨은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와 개혁은 그것만으로 다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만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까지 돌이키는 전인적인 회개임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가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 잘못된 삶을 고치겠다는 회개가 이제 입술로만 그치고 옷만 찢고 눈만 흘리고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돌이키는 행동의 변화까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여 그 몸에서 아이까지 출생할 정도로 정이 깊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런 사사로운 정을 끊고 그 아내와 자식들을 돌려보내는 정말 눈물겨운 결단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3절 말씀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는 일에 중보자 역할을 해왔던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과 같은 지도층들까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여서 회개운동에 동참하기로 맹세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이 5절입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께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했습니다. 그와 같은 회개운동은 이제 전국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3일 내로 예루살렘 성전 앞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로 다짐하는 총체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에스라서 10장 11절 12절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1절 12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할 것입니다 하라고 했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을 취한 사람들을 3개월 동안 철저하게 가려내어 그 신문 고하를 막느라고 명단을 공개함으로 죄에 대한 경각심과 잘못된 과기를 철저하게 청산하는 새로운 계획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조금 뒤에 스가랴서 10장 18절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제사장의 무리 중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에스라의 자손 중 요소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아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라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과연 세상에서 누가 이렇게 완벽하게 계획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과연 무슨 방법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총체적으로 회개시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사람들이 흔히 계획할 때 사용하는 정치적인 조직이나 군사적인 쿠데타나 경제적인 제재를 통해서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그 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그와 같은 계획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서는 그러한 계획과 회개와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와 같은 회개와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pon적으로 순종하는 에스라, 범죄한 동족을 죄를 정죄하기보단 끌어안고 대속의 기도를 드리는 에스라의 기도야말로 영적인 핵폭탄을 터뜨리는 내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던 죄악의 세력들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눌리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났습니다. 마치 핵폭발 후에 동반하는 강력한 후폭풍처럼 전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는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가 부패한 이스라엘을 개혁하기 위해서 그에게 주어진 공권력을 가지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시도하지 않고 소극적인 무기력한 방법처럼 생각되는
우리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방법으로 시작한 기획은 마침내 핵무기로도 깨뜨릴 수 없는 사단의 진영을 부숴버리고 전 민족적인 해계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또 입술로만 해계가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로 뜯어 고치는 철저한 해계의 후폭풍이 일어나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우리가 말한 후보 국장의 말처럼 기도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파괴력을 가진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위력을 가진 영적 핵폭탄인 것입니다. 오늘날 북한이 핵실험을 성공하였을지라도 우리 민족은 이제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영적인 무기 기도로 무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와 같은 기도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이 한낱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며 역사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나와 너와 우리 민족이 에스라와 이스라엘 민족처럼 회개의 기도, 합심의 기도, 계획의 후폭풍을 일으켜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인 핵폭탄을 만들고 있을 때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그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기도의 핵폭탄을 만들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결코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정말 이 나라가 계획되고 북한이 붕괴되고 남북 통일이 그렇게 쉽게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생각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에스라처럼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거룩한 대열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이요 누가 애국의 사람입니까? 에스라처럼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며 애국의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이 민족과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북한의 무신론 사상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평화통일하게 할 뿐 아니라 이 민족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대계획의 후폭풍을 일으키게 하는 영적인 핵폭탄들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기다리고 주목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고 이제 에스라처럼 기도에 무릎을 꿇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오늘 참석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들 인간의 아버지요 영광한 것들로 아버지요 뭔가 해결하고자 하지만 모순에 모순을 더하고 있어서 점점 더 혼란해져 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전쟁하는 것처럼 이렇게 혼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말 아버지요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아무리 짜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스라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영안이 떠야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무릎 꿇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실천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인가 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로 돌릴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늘 아버지요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도 우리가 다 뿌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로서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